8절까지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외하는 자세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After You라는 제목으로 김강식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 번 더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 인생의 여정에서 가장 숭엄하고 아름다운 자리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2017년 7월 15일에 저는 아들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가 김학수인데 가정살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바로 이 본 예배당에서 미래 하나님의 나라의 모판이 될 가정을 이루는 성원 예배를 우리 김태곤 목사님의 주례로 여기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고 기쁨이 있었고 도전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2년 전 왔을 때의 그 감동이 이 자리에 서니까 다시 가슴 속에 새록새록 돋아나오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리스도의 푸르른 계절을 이루기 위해서 이민자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참 박토와 같은 땅에서도 그리스도의 창대한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부동한 믿음들을 가지시고 여기까지 줄다름쳐 아름다운 삶의 길을 걸어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앞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꿈꾸시든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우실 하나님의 섭리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디자인이 더 멋지고 영광스러워져 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자, 오늘 좀 이분은 좀 젊으신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옆에 분을 보시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신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게 되니 이거보다 더 큰 영광이 있겠습니까? 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8년 동안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민 목회를 했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는 참 어렸는데 이민 목회를 이제 끝마치고 현재 목동 산돌교회는 제가 전도사로 부임했던 교회인데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이 교회도 이침식을 하지만 리더십이 이제 이양이 되는, 그래서 2003년도에 이민 목회를 갈무리하고 한국 땅으로 가게 됐습니다. 이 목동 산돌교회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처녀 목회를 하던 곳이기도 하고 또 저를 키워주신 원로 목사님이 저를 너무 사랑하셔서 다시 한번 한국 땅에 와서 목회를 하겠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영주권 혹은 시민권으로 가는 길 도상에서 모든 것을 버리고 한국 땅으로 Back to Korea 가서 지금 16년째 목동 근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섬기며 목회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와이에는 몇 가지가 없어요. 쌍무지개가 걸쳐져 있는 이 매직 아일랜드 하와이에는 1차적으로 산업단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행료가 없습니다. 톨비가 없어요. 그럼 무엇보다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네이크스, 뱀이 없습니다. 왜 뱀이 없느냐 하면 여러 가지 다른 연유도 많지만
이 하와이는 화산섬이에요. 볼케이노. 그러니까 사화산도 있고 휴화산도 있고 또는 활화산도 있는데 빅 아일랜드라는 하와이 섬에 가면 실제로 용암이 마그마가 흘러내려서 마을 촌락 하나를 완전히 없앨 수도 있을 만큼 지금도 용암이 분출하는 그런 활화산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뜨겁게 달고 오르는 이 fire, 불. 그 하와이에는 냉혹한 존재의 실체인 뱀이 발붙일 수 없습니다. 바로 여기에 복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을 보면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이 어노인팅의 은혜가 교회를 출범하게 되는 힘의 근원입니다. 돈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권력으로 하지 않았고 인간의 지식의 출중함으로 하지 않았고 성령의 뜨거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 가운데 1세기 early church, 초기 교회가 태동을 하고 지금까지 2019년의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임마누엘 교회 2부 예배 참석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싶습니다. 죄와 불법의 냉기류가 거침없이 공격해 들어오는 이민자의 삶 속에서 위로부터 부어지시는 성령의 뜨거운 불의 역사가 임하여져서 그 모든 불법의 역사와 어두움의 역사를 처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성령 안에서 입혀나가실 수 있는 복음의 주력 부대들이 오늘 이것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임마누엘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담임 목사님 1부 때 계셨는데 2부 때 안 계셔서 좀 마음 편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를 여러 차례 왔었어요. 이제 아들 졸업식, 입학식 때도 왔었고 또 결혼식 때도 와서 여러 차례 와서 김태건 목사님 메시지를 들었는데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설교 사역에 심취하는 거 쉽지 않아요. 다 나름대로 설교를 구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나름대로 일가견이 있다고들 자부하는데 김태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참 명설교를 하시는구나. 정제된 추석이 뒷받침되고 훈육되어 있으며 전혀 십자가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십자가의 가두리 속에서 성도들을 양육하시는 말씀의 대가이시구나. 그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좀 달달달 막 떨었는데 지금 없으시니까 제 마음껏 하고 싶은 이야기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악기발이 찰진 쌀밥, 정말 맛있는 밥 많이 드셨는데 오늘은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밥 먹다가 짜장면 생각날 때, 짱깨 생각날 때 누런 그 노란 그 단무지 하나 비워 먹고 짜장면 비벼 먹으면 밥은 아니지만 그 뭐 나름대로 먹을만 하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오늘은 흘러 지나가는 짜장면 한 그릇 말아 드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함께 말씀에 편안한 교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한 두세 가지 정도 한 서너 가지 정도의 스토리텔링으로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한 세 가지 혹은 네 가지 정도의 이야기가 맞춰지면 오늘 제 설교가 끝이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두 사제의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은 기독교 그리고 한 사람은 불교 승려입니다.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두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사람은 기독교인 성자인 썬다싱이고 또 한 사람은 인도의 사제입니다. 근데 폭풍 한설이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간을 지나가는 것은 개인 혼자의 힘으로도 지나가기가 여간 퍽이나 쉽지 않아요. 그런데 두 사람이 길을 가던 도중에 초입에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나를 살려달라. 무슨 소린가 봤더니 한 사람이 눈길에 발을 헛디뎌서 벼랑 아래로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SOS를 요청하는 거죠. 나를 살려달라는 것입니다. 그때 인도 승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여기서 카르마를 봅니다. 즉 신의 섭리를 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미끄러져서 저 벼랑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 신의 섭리며, 거기서 죽어가는 것이 신의 섭리며, 나는 나의 길을 서둘러 가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자기의 발길을 재촉합니다. 또 한 사람의 사제라고도 할 수 있는 기독교인 썬다싱은 바로 그 순간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신앙에 의하면 나는 반드시 이 벼랑 아래로 내려가서 조난당한 그를 들쳐매고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야만 합니다. 그리고는 내려가서 그를 등에 들쳐매고 올라와서 눈보라가 몰아치는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갑니다. 얼마간을 지나갔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데 저 먼 어느 곳에선가 힘이 끄레하게 불빛이 보이는데, 아, 이제는 살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서둘러 발길을 재촉하는데 하마터면 어떤 큰 통나무에 의하여 걸려 넘어질 뻔했습니다. 무엇인가 봤더니 앞서 서둘러 자기의 길을 가고 있던 인도 승려가 그 차가운 이 냉기류와 북풍 간설을 이기지 못하고 싸늘한 사체가 되어서 자기 눈앞에 있는 것을 봅니다. 이제 썬다싱은 살아있습니다. 왜 살아있는가 하면 한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구열심의 열정, 그래서 그를 반드시 살려내야 되겠다는 이 파토스, 영어로 패션이죠, 패션. 그랬더니 서로 간에 자체 발열들이 일어나면서 체온이 뜨거워지게 되니까 썬다싱 자기 자신도 살았고 조난자도 생명을 건진받게 되었어요. 이 점에서 우리가 아주 유명한 명언 하나를 머릿속에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 남을 살리는 것은 곧 나를 살리는 것이다. 여러분, 퍼포먼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요즘은 뭐 인터테인먼트 학과도 있고요. 이 퍼포먼스가 뭐냐 하면 연극이나 어떤 이 행위 일체들을 통하여 메시지를 담아내는 어떤 인간 행위를 퍼포먼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썬다싱이라고 하는 한 크리스찬은 어떤 퍼포먼스를 했느냐 하면 남을 살리는 퍼포먼스, 소위 이름하여 땀 뻘뻘 퍼포먼스. 땀을 흘리는 가운데 남을 살리고 자기를 살리는 생명 살림의 퍼포먼스를 역사의 무대에 펼칠 수가 있었는데, 인도의 한 승려는 생명을 내팽개치는 퍼포먼스, 소위 이름하여 걸어마 날 살려라 퍼포먼스를 하면서 주랭랑을 놓았는데 결국은 남을 살리는 것은 고사하고 자신의 체온도 유지하지 못하고 생명을 잃어버려야 되는 형국에 도달하게 되는 부끄러운 퍼포먼스를 하게 됩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의 질문을 내고 싶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냉혹한 냉기류가 북풍 한수를 부른 히말라야 산맥을 지나가는 것 같은 이민자의 삶의 능선을 걷는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과연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는 것이 인간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지탱되는 거룩한 의미론이 있는 퍼포먼스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뭐냐 하면, 과연 나는 나의 인생의 스테이지 위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계속 연출하는 연출자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2장 4절부터 8절까지 특별히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가 이 목회자의 기쁨을 제공해달라고 리퀘스트를 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목회자 자신의 퍼스널한 그 어떤 것들을 요구하는 듯한 이기적인 어떤 기쁨을 추구하는 메시지로 들릴 것 같은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진면목을, 복음의 진수를 합류하고 있는 교회가 되는 그 진풍경을 만들고 이루어서 그것을 바라보는 나 목회자 바울이 기쁨이 충만하여지도록 해달라. 그렇다면 이것은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이 아니라 커뮤니티 전체,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그 어떤 복음적인 요건을 완성함으로써 함께 지켜보는 목회자인 바울도 더불어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럼 그 단서가 뭐냐면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그건 기본이고요,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라는 말이 원서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에 관여되어져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일에 참석해서 교회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열매 맺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목회자인 바울 자신도 기쁨이 충만하게 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2장만 읽어서는 안 되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가 처음 태동될 때의 상황들이 전개가 되어 있는데 16장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보면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장사, 그러니까 패브릭 하는 이 염료하고 옷감 같은 그 장사는 커리어 우먼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울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고 자기의 집을 열어서 빌립보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 빌립보 지역에 바울과 실레가 복음을 전하러 갔다가 귀신 들린 여인 안에 있는 이 귀신 들린 여자가 말을 하면 점괘가 나와요. 그러니까 포춘 텔러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여자를 백컨트롤해서 이렇게 돈을 만들고 있었는데, 바울이 가서 보니까 한 인생을 유린하고 있어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나가게 만들어요. 이 일로 인하여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옥중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이 옥신하도록 맞고 착고에 죄이고 옥중에 들어가서 죄수의 신세로 전락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바울이 여기에서 불평했을까요? 찬송했어요. 한밤중에, 미드나잇,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니까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철커덕 하고 열렸다는 거죠. 주석학자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울과 실라가 테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묵직한 옥터가 흔들리는 베이스음으로 응답해 오셨다. 자, 그래서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옥문이 철커덕하고 열렸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옥중 간수가 옥문이 열리게 되니까 칼을 뽑아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로마법에 의하면 자기가 관리하고 있던 죄수가 도망가게 되면 사형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나는 이미 죽은 목숨이다 라고 생각한 이 간수는 칼을 빼들고 죽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옥 안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죽지 마시오. Here we are.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그대로 있어요. 죽지 마세요. 여러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의 법률적인 어필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물론 그래서 마지막에 유라굴로를 통해서 지중해 바다를 지나서 이 아피아 가도로 해서 로마까지 갑니다만은, 여하간 그는 모든 시티즌십을 갖고 있고 법률적인 권한을 다 가지고 있지만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그대로 있어요. 그러마 날 살려라 하고 나 혼자 잘 살게도 가지 않고 여전히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빌립보 교회 옥중 간수가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도 죽지만 그로 인하여 가장에 죽으면 고대 가부장적 사회에서 한 남자가 죽으면 거기에 딸려있는 부양가족들은 다 죽은 신세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가정 전체를 살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데려가기 위한 거룩한 부담감과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뜨거운 웅지를 가지고 죽지 마시오. 우리 가지 않았습니다. 그를 얻고 가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옥중 간수가 보니까 이 사람들 보통 사람 아니다.
인지상정이라고 웬만하면 그냥 도망가고 말 텐데 끝까지 남아있고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는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그리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아, 어찌하여야 나와 내 가정과 우리가 구원을 받겠는가?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빌립 복중 간수가 결심을 합니다. 예수를 믿기로 회심을 해요. 그리고 간 곳이 어디입니까? 빌립보 교회 루디아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아시아 선교 계획을 철회하고 성령의 개입하심을 따라 유럽 마게도냐, 그러니까 유럽의 첫 지경성인 마케도니아로, 그 첫 지경성이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는 이 목회자 바울을 통하여 기독교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 본문 우리에게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여하여서 나의 기쁨이 충만한 그리스도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여러분, 미국 문화, 저도 미국에서 살았고 미국을 좋아하는 편에 속합니다만 지금 한국에 살지만 엘리베이터를 타면 설교 제목이 After You인데요, 청교도의 후예들, 진짜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미국인들 엘리베이터를 타면 뭐 굿모닝 또는 뭐 How are you 인사를 하다가 어느 한 층에 엘리베이터 착 열려 같이 내려야 되는데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 다 한국 사람이지만 서로 나가려고 하다가 막 어깨에 부딪히고 막 엘리베이터 소리 덜커덩 나고 조금 노이즈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은요, 진짜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의 기독인 아메리카는요, After you, 먼저 나가시죠. I am after you. 제가 지금 호텔에 묵고 있는데 오늘 설교를 After you잖아요. 그래서 백인이 탔어요. 그래서 제가 After you 했더니 이분이 한술 듣더니 After you? 제가 결국 졌어요. 이 After you는요, 내가 서둘러 가야 되는 상황을 포기하고 당신이 먼저 가게 하는, 이 After you의 여백, 그 짧은 순간에 이 작은 여백 하나가 어디에서 오느냐, 무욕 무심.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정과 꿀꿀한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나니까 After you, 당신 먼저 라고 하는 인생의 아주 아름다운 여백이 형성되게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불어 만들어가는 공동체, 사회, 가정, 인간관계는요, 정말 멋지고 행복한 천국의 대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사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시작이 뭐냐 하면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십니까? 제약의 DNA가 칩이 꽂혀있는 인간 스스로는 항상 내가 쟤보다 낫고 나는 저 사람보다 우월하고 항상 우월의식과 자만심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래 태생적인 DNA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면 어떤 마음 구조로 바뀌어지게 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 내 안에 없는 다른 은사와 탤런트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나보다 낫다라고 여길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의식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실제로 그렇게 살아요. 심지어는 누구 앞에서요? 자식들 앞에서까지 나보다 낫다. 이게 바로 케노시스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2장 5절, 6절, 7절, 8절, 9절, 10절, 11절까지는 하나의 카테고리인데 사진 제가 중간에 끊었지만 케노시스라고 그리스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자유로 이 자기의 신적 권리를 포기하신 일체의 퍼포먼스, 행위 일체가 케노시스고, 이 케노시스가 뭐냐 하면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두 헬라어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는 모르페 세우, 그리고 하나는 모르페 둘루입니다. 영어로 모르핌이란 말이 어떤 형태와 구조라는 것인데 하나님의 구조 속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르페 세우, 하나님의 형상이었던 예수가 모르페 둘루, 둘로스가 헬라말로 종인데 종의 형상, 그 종은 오늘 저와 여러분 인간입니다.
인간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곧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하는 모르페 세우가 모르페 둘루가 되는 것이 케노시스고, 이 케노시스를 1세기 초기 교회가 아까 우리가 이 소요리 대요리 문답 이렇게 암기하듯이 암송을 했고, 이것을 그 전문용어로 덕살라지라고 그럽니다. 영광이다. 초기 1세기 기독교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영광은 십자가입니다. 그럼 오늘의 현대 교회 속에서의 영광은 무엇인가? 저는 지금 한국 교회의 교단에, 저희들은 그 통합적 교단, 영락교회나 명성 혹은 온누리, 근데 지금 명성 MS 사태는 굉장히 큰 사태가 됐고, 지금 신학교 제 후배 신학생들은 난리가 나고, 과연 교회가 어떤 물량적이고 메모니즘에 의한 것이 영광이었는지, 아니면 케네스 자기를 온전히 비우고 F2U에 자기를 비우고 상대를 앞세우는 이 자리에서 이 케노시스의 진정한 이 영광, 덕살러지를 추구하려 하는 것인지, 사뭇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점을 지금 저는 한국 교회 속에서 중진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읽어봤어요. 빌립보서 2장 5절의 영어 성경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썼냐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 텐데, Your attitude should be as that of Christ Jesus. 예수 그리스도의 자세와 같아지라. 그것을 우리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우리 마음 안에 예수의 마음이 들어와야 된다. 그래야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그 빌립보 교회가 복음의 진수로서의 교회가 되는 모습을 바라보고, 이 교회를 설립하고 뒤에서 함께 뼈를 깎는 각고의 고통에서 이 교회를 태동하게 했던 나 바울도 함께 기뻐지게 하라.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 하면, 천국은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있어요. 우린 자꾸 피 안에 떠밀린 그 어떤 설정된 천국에 가서 내가 거기서 천국을 살 것이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늘 질문합니다. 지금 오늘 내가 여기서 천국을 살지 못했는데 영원한 천국이 있는가? 이미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과 함께 천국을 살아야 천국 가서 천국이 되는데, 여기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거기 가서만 천국을 살겠다. 얼마나 괴리된 천국이고 얼마나 단절된 천국입니까? 천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천국 시민권자인 오늘 이 땅의 모든 기독교들이 가지는 자세입니다. 아니, 특권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버드대 25시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그 대학을 출신 교수가 수십 년 동안 하버드생 그 얼럼나이죠, 그 이 졸업생들을 쭉 살펴봤는데,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버드 대학을 나왔는데 왜 성공을 못했는가 봤더니 자세가 좋지 못하더라. 인간관계 속에서 자세가 좋지 못한 자는 성공으로 나가지 못했고 성공이 따라오지 못했더라. 그러면 하버드 대를 나오고 성공한 자들은 누구냐 봤더니, 사람과 사람 속에서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업어주려고 했던 사람들은 성공의 자리에 나가 있더라. 하버드대 출신 교수가 내놓은 리포트입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천국을 성공적으로 건립하려면 예수의 마음 자세를 따라가야만 된다는 것을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바울이 왜 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내막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느니 주 안에 들어가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 예수의 마음인데요, 그럼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왜 굳이 여성 두 사람의 이름을 거명했을까? 성경 안에 그 카논 안에 왜 두 여자의 이름이 올라갔을까라고 했을 때 두 여자 사이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최초의 빌립보 교회는 자주장사 르디아, 그러니까 여성 주도적 역할이 강력했던 빌립보 교회. 왜냐하면 초기 설립자가 여자예요. 그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의 어떤 복음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던 것이 빌립보 교회였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유오디아 순두개는 누구냐 하면은 뭐 성경이 더 이상 그분의 프로필을 이야기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굉장히 활동적인 여성이고 굉장히 교회 안에서
이모 저모에 관여하고 있는 여성, 그러니까 리더십에 있는 여성. 요즘으로 말하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여성 전도사님 아니면 뭐 여성 목사님, 뭐 여성 권사. 근데 문제의 초점은 뭐냐면 두 사람이 교회 안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고, 누가 일을 더 많이 했는가, 누가 더 우위를 점하는가, 누가 더 강한가. 바울이 이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 들어가고 같은 자세와 같은 태도를 가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이 천국이 되게 하라.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저하고 아주 가까운 내과 의사, 그분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미 미국에 일찍 도우미해서 내과 의사로 캘리포니아에서 병원 사역을 하시는데, 목사님의 아들이고 장로님이시고 저한테 사설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아기를 출산하는 여성이 급성신부전증에 온 거예요. 여성들이 아기를 생산하려면 양수가 터지고 피를 흘리며 그 다음에 아이가 나와요. 근데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요. 그러면 몸속에 혈액이 딸리게 되면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빈혈이 오고, 그리고 몸 구석구석에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되게 되면 생명이 경각에 달리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어떻게 천국으로 만들어 가시느냐 하면, 몸속에 혈액이 딸릴 때 가장 중요한 뇌, 브레인, 심장, 간, 이런 피가 가게 합니다. 몸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적 중요한 기관이나 약한 기관은 다 보내면서도 비교적 안 보내도 된다고 스스로 판단되는 쪽에는 피를 보내지 않아요. 거기가 어딥니까? 근육, 그리고 콩팥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안 가요. 피가 안 가니까 콩팥이 쇼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급성신부전증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잘 아니까 혈액 투석을 하고 같은 혈액형 찾아서 피를 집어넣고, 결국은 이 여성은 아이를 잘 생산하시고 피를 수혈받고 몸이 회복해서 신생아를 품에 안고 퇴원해 갑니다.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 내과 의사 장로님이 저에게 이런 글을 보내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상호 희생적인 상태로 창조하셔서 서로의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래서 우리 몸이 건강하도록 하여 주셨다. 저는 이 건강을 천국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건강을 잃으면 몸이 지옥이에요. 교회도 건강해야 돼요. 국가 공동체도 건강해야 돼요. 지금 한국 사회는 굉장히 불건강한 상태에 놓여져 버렸습니다. 국가도 몸이고 교회도 몸이고 사회도 몸이고 가정도 몸이고 우리 자신도 몸인데, 하나님 우리 몸을 천국이 되게 하셨는데, 그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돼요. 피를 받지 못하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본체이신 모르페 세우,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가장 연약한, 자기 스스로 자존하여 살 수 없을 만큼 불안하고 초조하고 연민하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피를 수혈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크리스찬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오늘 여기서 예배하고 6일 동안 피곤에 쩔었던 우리의 영성이 다시 한번 그분의 은혜로 채워져서 재충전되고 리차지가 돼서 세상도 감당할 수 없고 세상을 필적할 만한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이 FW의 영성으로, 남을 살리는 영성으로 다시금 파송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고국의 기독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민자에도 얼마나 많은 기독교회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해가는, 그러면
교회 안에 강한 사람도 있어요. 사회적으로 유력한 사람도 있고, 반면에요,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 봐도 너무너무 모자라고 약한 지체들이 교회 안에 있죠. 내가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물량적으로 강하면 로마서 15장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여야 될 것이니라 라는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강한 자 약한 자가 섞여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뭡니까? 우월감이나 갑질이 아니라 뭐예요? 사명이고 특권이고 섬김의 이유가 되는 거죠. 아멘이신가요? 나의 잘남이 다른 사람에게로 향해야 된다는 것에 기독교의 건강한 가치가 있고,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는 공동체 건립에 우리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오늘 말씀은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아마 박사과정 공부하러 오신 분들 또는 뭐 석사 혹은 뭐 여러 가지 공부하러 오신 분들 많죠. 저도 하와이에 있을 때 그 하와이 한국학 연구소가 있고요, 동서문화 연구소가 있고, 그 UH 유니버시티 오브 하와이 바로 옆에 저희 교회가 있었거든요. 파라다이스 파크라고 하는 거기에 하와이 한인 중앙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가 있었는데, 정말 많은 박사과정 오신 분들이 학위를 받고 한국에 나가고 미국에 남고 뭐 포닥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교수가 됐어요. 근데 처음에 하와이로 오시게 될 때는 이분이 예수였지도 모르는 생나무 통나무였는데, 와서 세례받고 예수 믿고 성경 공부하고 신실한 크리스찬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은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으로 나와서 교수 생활을 하고 학과장으로 지내고, 근데 어느 순간인가, 저도 이제 2003년도에 나왔고 각자 서로 다른 길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인가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왜요? 잘 지내셨나요? 네. 요즘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런데 말이죠, 제가요 큰 일을 쳤어요. 큰 일을 냈습니다. 저는 무슨 살인 사건이나 뭐 이런 건 줄 알았는데, 그 무슨 큰 일이 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저 곧 목사 안수 받습니다. 큰일 냈구나. 큰일 났네. 이분이요, 연봉도 괜찮고 학과장까지 지냈고 교수 경력도 있고, 근데 집을 다 처분하더라고요. 교수직을 포기하고 가난한 감리교 신학교에, 메소디스트 감리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는 거예요. 이제 곧 개척 예배 하는데 오셔서 개척 예배 설교 좀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번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너무 궁금해요. 이분이 왜 목사가 되려 했을까? 왜 그 화려한 세상에 괄목할 만한 그 좋은 포지션을 버리고 이 가난한 목회자로 힘겨운 목회의 길로 접어들려고 했을까? 너무 이유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럴 때 자초지종을 쭉 이야기하는데, 자기는 화학과 교수인데 이 케미스트리를 공부하다가 이 원소 구조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설명하지 말고, 나는 목사니까 그런 거 이해 못하니까 좀 케미칼하게 케미스트리로 이야기를 좀 잘해보셔라. 그랬더니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NaCl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염화나트륨, 우리가 먹는 소금 염화나트륨. 근데 이 염화나트륨은 Na는 그 나트륨 혹은 소듐인데, 이게 그 금속이면서도 상당히 이렇게 폭발성이 있고 굉장히 위험한 원소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Cl, 그러니까 나트륨과 소듐은 Na인데 이 Cl, 그러니까 이 염소 혹은 클로린이라고 하는 것은 단일 이 분자로는 존재 불가능한 유독가스라고 합니다. 근데 NA는 이 전자가 하나 남아서 불안정하고 Cl은 전자가 하나 모자라서 불안정하고, 둘 다 불안정한 상태고, 각각에 두면은 이거는 폭발성이 있고 굉장히 이 어떤 이 존재 자체가 불안정한 상태인데, NA에서 전자 하나를 줘서 Na 플러스 이온이 되고, Cl은 전자 하나를 받아서 Cl 마이너스 이온이 되고, 이렇게 해서 NaCl이 붙으면 소금이 되더라. 맛을 내는. 자기가 이
학문의 끝자락에서, 학문 속에서 하나님이 보이게 되면서 그리스도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의 의미를 그냥 지나가는 곁다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화학 구조 속에서 그 원서 의미 속에서 듣게 되니까 아, 학문의 끝은 하나님이구나. 여기 공부하신 분들 많이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입니까? 막 골치만 찌끈찌끈하고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 아, 학문의 깊음 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니. 지금 인천 근역에서 개척 목회하고 있어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분인데 지금도 뭐 낑낑거리면서 고생합니다. 뭐 목회가 괄목하게 썩 잘 되느냐면 뭐 뒤늦게 목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얼마만큼의 교회를 하고 이런 걸 떠나서 그가 목사가 되고 자기의 그런 화려한 세상의 부분들을 스펙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나라를 닮아가기 위해서 소금과 같이 한 알갱이가 되어 자기가 가진 모든 지식을 쏟아부어 다음 세대를 키우고 후학들을 세우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명장들을 키우겠다고 그렇게 헌신하는 그분을 보면서 저는 아, 하나님 반드시 우리 옆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F2U로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는구나.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의 남아있는 생애 속에서 F2U의 영성을 나의 영성으로 자산화해서 잘 훈육하고 갈고 닦아서 내가 당장 이 인절미 먹고 싶고 이 맛있는 페스트리 빵 먹고 싶지만 너 먹어. 당신 먼저 F2U. 그들이 크리스천이라는 것이고 그들이 모여 있는 자리는 뭡니까? 천국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교회 안에 또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분들 참 많습니다. 저는 이민자의 삶을 살아서 참 서름도 많이 당했습니다. 하와이 살 때 백인들한테. 한국에 지금 동남아시아 제3세계 사람들 많이 와 저한테 길을 물으면 저는 정확하게 따박따박하게 한국말로 어디까지 몇 메타를 가서 어떻게 가서 가면 무슨 건물이 있고 다 정확하게. 왜요? 제가 서름과 어려움과 그 어떤 마음의 상처 내가 먼저 당해봤기 때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내가 도와야지. 절대 저는 제가 이게 공치사가 아닙니다. 저는 제 삶의 내용이고 저의 자세이고 저의 애티튜드고 제가 그리스도를 이해한 저의 목회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감히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임마누엘 교회가 이 F2U의 영성으로 이 주변 근역에 정말 임마누엘 교회는 천국이 조성되어 있고 이 교회에 가면 누구나 대접받고 섬김받고 높임을 받는 복음 일변도의 교회라서 저 교회에 가면 기쁨이 충만하고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다 라는. 그리고 지금 또 리더십이 지금 이양이 되고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그죠? 기도 많이 하셔서 리더십이 바뀌고 나서 정말 멋지는 그리스도의 푸르른 이 복음의 계절을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하겠습니다. 힘내세요. 내가 뒤에 있어 줄게요. 기도하겠습니다.